신약성경 175면 요한복음 17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활 이후로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신 한 주 보내셨습니까? 기억은 나시나요? 지난주에 너무 짧게 끝내가지고 기쁨, 사랑, 평안 주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이 빼앗지 못할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었습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도대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기쁨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 걸까?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천천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강수와 같은 그러한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금요철야의 시간에 막 3시, 4시까지 기도를 하고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 봉사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아멘이 없으죠.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그것을 다 원하는 걸까? 그러한 것일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제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이 말은 즉슨 이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계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지, 그 기쁨, 사랑, 평안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주님은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 간구를 하십니다.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하고 계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간구,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연합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지체들이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연합하기 원하십니다. 서로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12명이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파벌이 있었습니다. 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있었고요. 갈릴리 출신과 예루살렘 출신들의 숨막히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요, 서로 1등을 하고자, 서로 수제자가 되고자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갔던 12명도 이런데 주님의 지체로 불러진 우리 교회,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라고 왜 나누어짐이, 다름이 없겠습니까? 우린 서로가 너무나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이시니까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시면서 편안하셨습니까? 불편하셨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지금 나 조하라 사모가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는 게 뭐냐? 그렇게 할 때 어떤 선배가 그렇게 조언을 했대요. 야, 여자친구랑 결혼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진짜 여자친구 정말 좋아하지, 사랑하지. 근데 그 여자친구가 너랑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같이 있고 이렇게 다 하는데 걔가 집에 안 가. 네가 게임도 하고 뭐도 다른 것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가 집에 안 가. 그게 결혼이야. 라는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맞죠?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 그게 결혼생활.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한 몸을 불러주셨는데 왜 불편함과 다름이 없겠습니까? 다 다르죠. 불편하죠. 다름이 있어.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서로 맞지 않는 그 부분들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왜 집에 안 가? 같은 그런 불편함을 우리에게 돋게 만들죠. 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가 다른 이러한 우리들을 불러 모으셨고 부르셨고 해운대 신일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로 모아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다른 모습들을, 격차가 나는 모습들을 모르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도 아픔도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삐걱대고 안 맞는다는 것도 주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12제자들도요, 예수님께 언제나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삐걱거리고 다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밤까지도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계시고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어서 누리시는 그 놀라운 연합의 신비함을 이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간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예, 분명히 우리는 다릅니다. 서로 간에 살아왔던 모습도 분명히 다릅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때로는 정치 색깔도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선순위를 놓고 있는 주님의 일에 대한 관점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됨을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그 다락방의 만찬의 장소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이 연합하는 것, 하나 되고 용납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듯이 주님께서는 첫 번째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 조현성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역자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누구의 기도 제목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평안한 교회를 위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원하는 바, 장로님들이 원하는 바, 중직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누가 원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주님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린다면서요. 주님의 소원이라면은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것처럼, 와, 나랑 저랑 안 맞는 저 집사님이랑 주님께서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나랑 정말 안 맞는 저 권사님이랑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예,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연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연합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의 사역을 돕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 관계로 맺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로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천국 데려가시는 것, 천국 가게 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목표지만 그것이 오로지 목적이었다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천국 가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세상이 미워하고 있고 그 미워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한 양무리와 같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치게 될지, 고통받게 될지, 눈물의 골짜기를 가야 할지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들을 위한, 이 제자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꼭 필요한 기도, 이 기도를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 미움을 그대로 배우지 않기를. 세상이 속이기 때문에 그 거짓을 본받지 않기를. 세상이 서로를 미워하며 죽인다고 그 죽임은 살인을 배우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악에 빠지지 말라고 간구하고 애타게 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 들리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다만하게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악의 가운데에 거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9절을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진리로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궁금했던 그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입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딱 세 가지밖에 하나님께 안 물었던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물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인정하셨어요. 그 모습이 최고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늘 묻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더러움 속에 깨끗함, 이것은 더러운 것과 다른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세상이 말하는 그것 그대로 쫓아가고 따라가고 배워간다면은 우리는 다름을 보여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하는 모습과 그 모습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고요. 그 모습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삶,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다른 삶, 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일독하십시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물론 성경 가까이 하고요, 큐티도 하고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읽는 삶을 그런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귀 기울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요, 여러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고요. 봉사 많이 하는 것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고요. 섬김을 많이 하면 거룩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거룩함에 그냥 드러나는 하나의 표현일 뿐, 그것 자체가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돼서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고 세상의 모습과는 다름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간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게 될 자들, 나 때문에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멸시를 당하게 되고 버림을 당하는 것과 같게 되고 쫓김을 받게 되고 막막함을 당하게 될 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간구,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제 소원이 아니고요. 물론 저도 소원하는데 여러분이 말씀 가까이 하는 것 저도 원하지만 저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야, 너 말씀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 주님, 나 이만큼 많이 읽잖아요. 이게 아니라, 야,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그 말씀으로 그래서 네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갔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 여러분 들리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 들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련회 같은 것을 가보면 서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게 될 때, 아, 내가 이때까지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일깨워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내 삶 이만큼 하면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만큼이면은 우리 교회 잘 이루어져 간다고 하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기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읍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누리는 그 하나됨으로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일 새벽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두고 봅시다. 잠이 오시는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거라는데,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역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